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마지막 절을 좀 보시겠어요? 33절이지요.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 아니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거기 중반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어느 순간 돌아보니 복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어느새 돌아보면 내가 원했던 복이 내 삶에 와 있는 거죠. 예. 오늘 이 헌신 예배의 말씀의 제목이 축복받는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물론 교회 밖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렇게 하면 복이 내 삶에 따라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결단하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자, 5장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는 모세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리셨다고요. 모세가 백성을 대표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 말씀 들으러 가는 모세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뭘 명령하실까 잔뜩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지도자니까 당신이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소상하게 일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27절 말씀에 당신이 말씀을 듣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뭐 하겠다고요? 행하겠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다 보시고 들으신 거예요. 자,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아멘. 당신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듣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다 일러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듣고 행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셨대요. 아멘. 자,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이 아멘 하는 소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에게 듣고 내려오셔서 일러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다 지켜 행하겠어요. 이거는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셨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매우 흡족해 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고 귀에 대고 호소를 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귀가 없거나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결단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결단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도 없거나 결단도 없으면 그 말씀은 그냥 공중을 맴돌다 사라진 연기와 같은 말씀이죠.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듣고 아멘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 결단이잖아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결단이 없으면 허공을 맴돌다 사라지는 연기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받았으면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물이 잘나서가 아니죠. 무슨 가문이 화려해서가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솔직히 말해서 무슨 가문적으로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가문이 아니었죠. 그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해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팔고 그 수익금으로 살아가던 사람. 그 가정의 배경을 보면 복을 받을 가정입니까? 망할 가정입니까? 망할 가정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서 자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뭘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질 때 그거를 근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취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행적 가운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 부여를 하고 살았는가,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이 뭐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뭐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좀만 기다려 보이소, 내가 며칠 금식 기도 해보고요, 그런 게 없다고요. 더군다나 어디로 가라는 목적지 제시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더군다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음으로 떠나면 내가 어디로 갈지 네 발걸음 인도할 거야. 그 믿음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었고 믿음으로 들었으니까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예. 옆 사람 뭐 얘기했어요? 알기사 잘 알지. 이삭이를 제물로 바치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삭이를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그 자식을 제물로 바쳐요. 여러분, 번제로 바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번제를 바친다는 얘기는 짐승을 잡아서 대가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앞다리 뒷다리 발목을 다 자르고 앞다리 뒷다리 다 각을 떠서 이렇게 펼쳐서 제단에 올려놓는 게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하겠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거든요. 그리고 그 자식에게 지게를 뗄감을 짊어지고서 갔다 3일길을 간다고요. 실제로 그 아들을 꽁꽁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죠.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00세가 된 자기에게 태어날 죽은 몸과 같은 자기를 통하여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면 내가 아들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고 실제적인 믿음이었던 거죠. 그런 그 결단하는 행동하는 믿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딱딱딱딱 각인이 된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복은 고사하고 망하기 딱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요.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되게 하신 거지요. 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보고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데려오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요 우리가 그대로 새겨 듣고 행할게요.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시고 들으시고 옳다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깨달으시고 취하시고 레마의 말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느새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복이 내 삶에 따라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실천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29절을 보세요. 2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기 중반절을 보세요.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뭐해서? 지켜서. 지킨다는 얘기는 실천한다, 적용한다, 행동한다, 그런 얘기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듣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요. 실천적인 믿음에 목적을 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아주 심오하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아시지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다 찾아서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찾으셔야 빨리 나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읽어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저를 보시면 제가 지금 살아 있어요. 저를 보고 사람들은 다 사람이라고 하지 돼지라고 그런 사람 없어요. 저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내 육체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영이 살아 있어요. 근데 내 쪽에 영과 육이 지금 결합된 존재니까 사람인 거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내 속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나는 사람이에요, 시체예요? 그렇죠?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 속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시신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함이 없으면 영혼 떠난 몸과 같다, 시체와 같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 얘기죠. 이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쭉 보면요, 그 서신이 길든지 짧든지 바울 서신의 구도는 똑같습니다. 이론편과 실천편, 교리편과 생활편. 로마서가 16장 로마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바울 서신은 구성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교리편, 이론편을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실천편, 생활편을 딱 얘기해요. 이 바울 서신의 구도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교리를 배워서 많이 알고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게 실천이 없으면, 생활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연조가 얼마나 오래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듣고 행동하고, 듣고 실천하고, 배우고 적용하고, 그 실제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춘기 때 자전거를 배웠어요. 우리 작은아버지 자전거를 훔쳐 타다가 되게 혼나기도 했는데, 자전거를 처음 배우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전거 탈 줄 몰랐을 때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두 바퀴 달린 자전거를 타지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뒤에서 배울 때 이제 뒤에서 이제 사촌 누나가 이제 붙잡아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페달 밟아라 그러면서 계속 누나가 밀어준 줄 알고 페달 밟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누나는 도망가고 내가 페달 밟아서 두 자전거가 막 굴러가는 거, 그걸 발견하는 순간 내가 성취감이 엄청났어요. 야, 내 팔자에도 자전거를 타는구나. 그 자전거를 배우고 나니까 막 늘 작은아버지 자전거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계신가 안 계신가 보고 어디 안 계신다 그럼 얼른 가가 자전거 꺼내가 타고 가고, 갔다 와서 또 혼나고, 또 자전거 훔쳐내가 또 타고 또 혼나고, 혼이 나고도 자전거 그렇게 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자전거는 두 바퀴가 작동이 돼야 앞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맞지요? 자전거가 한 바퀴만 달려 있어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두 바퀴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자전거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교리편을 아무리 알고 이론편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생활편이 없고 실천편이 없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이거죠.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죠. 아멘. 결단하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균형 잡힌 신앙,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현대 교인들과 옛날 아주 수십 년 전에 옛날 교인들하고 많이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거든요. 제 고향이 경주에 거기 고신교단이에요. 고신교단인데 시골 교회는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목회자를, 담임 목사를 못 모시니까 이제 은퇴가 가까운 여자 할머니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시골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설교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고 노트 갖다가 노트 읽으시는 거예요. 혼자 옹얼옹얼. 시골 교회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우리 그 시골 교회에 나오시던 할머니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글씨를 모르는 분이 여러 분 계셨거든요. 글씨를 모르셨어요, 옛날 할머니들.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뭐 딸로 태어나면 공부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모르시는 거지. 그런데 그분들에게 참 본받을 점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에게 진짜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를 들으면 삶의 두 개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 못 알아듣는 설교인데도, 그 할머니 이빨 빠진 할머니 전도사님이 하는 설교인데도 그걸 귀신같이 알아들으시고 뭘 실천해야 되는지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그때는 저는 청년이었는데 볼 때 너무 존경스러운 거죠. 글을 못 배워서 글을 성경을 읽을 줄 모르시는 분인데도 그렇게 옹알옹알하는 설교를 듣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실천해야 되는지 그걸 다 아시고 삶에 적용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지요. 그런데 오늘 현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글씨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옆 사람 보면 너는 글씨 알지? 물어봐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요즘 웬만하면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적 수준이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현대 교인들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왜? 지적으로는, 지식적으로 많이 높아졌지만 실천편이 너무 약한 거예요. 삶의 적용편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 교인들은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데 있는 게 아니죠. 아는 만큼 결단하고, 결단하는 만큼 적용하고, 실천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많은 어록을 남기셨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마의 편이다 그랬어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마의 편이다. 그 맞는 말이거든요. 뭔가 들어서 저거 나쁜 건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긴 아는데 아무런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악마의 편인 거예요. 이걸 신앙의 원리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수년간 교회를 다녀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아들으면 척 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뭐 하면 척척 알아듣는 거죠. 근데 삶에 적용이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깨닫고 결단하셨으면 바로바로 행동하시고 적용하시고 실천하시고, 그러면 어느새 돌아보면 복이 내게 와 있어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더 중요한 말씀이 32절에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변함없는 믿음.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종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는 말씀을 지키기로 했니? 잘했어. 아주 잘한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행동하기로 해서 아주 잘한 거야. 대충 그거 너무 잘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부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지속적인 신앙을 가지라 그 얘기죠. 아멘. 기복이 심하고 변화무쌍한 모습 드러내지 말라 그 얘기죠.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관계를 해보면 이 사람은 도저히 관계를 지속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진짜 평생을 함께 관계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을 쉽게 뒤집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 몇 번 그런 상황을 겪고 나면 이 사람은 관계 지속이 힘들겠어. 너무 기복이 심하니까. 근데 감정의 기복이 없고 내가 가끔 듣기 싫은 소리 해도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를 대하면 속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관계를 지속해도 되겠어 라는 판단이 서죠. 그 예찬팀에서 고기 반찬 하지 마세요. 앞으로 오늘 고기 반찬 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드시더만, 고기 드신다는 꼭 이렇게 허물허물 하셔. 아주 김치찌개나 이런 걸 반짝 먹이셔야 되는데 오늘 돼지고기를 많이 맛있게 해가지고 잔뜩 먹여 놓으니까 이렇게 그냥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금방 좋아라 했다가 금방 뒤집어져 가지고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드러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꿈에 나타날까 봐 섬찟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게 그 가마솥이 있고요, 냄비가 있어요. 가마솥은요, 한번 열을 받으면요 그 열기가 오래 갑니다. 냄비는 금방 열 받았다가 불 꺼지면 금방 식어. 옛날에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그 장작할 때는 구들방의 삶의 체험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참 겨울철에는 이제 저녁 때 아버지가 이제 그 아궁이에다 장작불을 막 지피시죠. 쇠죽 끓이시고 막 하면 그 구들이 두꺼운 둘로 깔아놨기 때문에 밤새도록 열기가 있어요. 요즘은 전기 판넬로 깔아놨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전기 판넬을 깔아놨다. 전기 스위치 열리면 금방 떠꺼내줘요. 끄면 금방 차고죠. 신앙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잡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좀 한 소리 들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이 있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믿음, 그런 감정의 기복이 심한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결단했니? 대충 아주 잘했어. 실천하기로 했니? 아주 잘했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추가하시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한결같은 믿음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고 다윗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서 복을 주셨을까요? 다윗의 삶의 환경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은 아무도 그를 왕으로 대접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뭐 왕이 된 이후에도 막 쿠데타가 일어나서 뭐 왕권을 뒤집어 버리고 뭐 그냥 사울 왕에게 그냥 쫓겨다니면서 뭐 광야로 수풀로 그냥 막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삶의 환경은 변화무쌍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정했다고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됐어. 내가 너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겠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다고요. 너무 우리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안 돼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하고 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옆 사람 보세요. 온전해 보이나 시원찮아 보이나?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다 온전해 보입니까? 시원찮아 보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디를 봐도 온전해 보이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뭐 온전해 보입니까? 아이고, 새벽에 일어나면 내가 봐도 섬찟해. 저도 이렇게 지금 말끔하게 있지만 새벽에 일어나 보면요, 거울 앞에 서면요, 세상에 내 모습이 이랬던가? 머리가 완전히 그냥 뿔이 나가지고 산발이고 뭐 눈곱이 끼어 있고 뭐 형편없어요. 저라고 뭐 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교회거든요. 왜 상처가 없겠냐고요? 왜 시험 들 일이 없겠냐고요? 온전치 못한 사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내를 실망시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행동을 접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이건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내가 지키고 가는 거예요. 지조 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치우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가 자기 형님 20년 만에 형님 만나가지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자기 형님 만나가 20년 만에 만나가 눈물로 상봉을 하고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이라 이름도 바꿔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야곱에게. 왜?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야곱이가 긴장이 풀어지니까 세겜으로 빠졌잖아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긴장이 풀어지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빠졌다고요. 우리로 말하면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거기 갔다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집안이 완전히 비참하게 되죠. 여러분, 요나가 말이죠, 괜찮은 사람입니다. 요나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 보고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빠진 거예요. 지 감정을 못 이겨서, 감정 통제가 안 돼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가다가 풍랑마다 뒤질 뻔했지. 죽는 거나 뒤지는 거나 뭐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너무 이렇게 변덕 부리는 신앙 좋지 않아요.
감정의 기복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사람은 그거는 생활에도 좋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요. 좀 싫은 소리 들어도, 좀 실망할 말을 들어도 그냥 믿음으로 새기시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가면 어느새 돌아보니 그 귀한 복이 내 삶에 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혼신 예배하는 남전도 회원들이나 여러분 모두 다 금년에 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